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면서 가장 기본적인 주제면서 쉬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전 얘기를 봤어요. 어마어마한 성전. 이거 그림이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막 높이가 몇십 60m가 어쩌고 막 몇백 미터짜리 그런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야 위에 그냥 건물 뚝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입체적이고 벽 하나하나가 정말 공을 들여서 쌓은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질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이제 19절이에요. 날이 저물어서 다시 숙소로 왔다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20절에 보니까 아침에 지나갈 때 어제 사건인 거죠. 어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그게 뿌리째 완전히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답을 하시는데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베드로랑 제자들 대표 베드로가 믿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신학 또는 성경 공부 이럴 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배 때라든지 무슨 집회 때라든지 또 어떤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 때 우리가 그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아주 감동도 받고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이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참 복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툭 나와요. 베드로도 깜짝 놀란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보소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이게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새겨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설마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현장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잠깐 기초적인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다고요? 이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뭐 그거 그 무슨 얘기지? 처음에는 따지기도 하고 우리가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어려워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요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뭘 얼마나 했다. 내가 뭔가 막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막 행동으로 뭔가를 굉장한 일을 했다. 사람들을 많이 살렸다. 진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일, 이런 거는 구원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건 구원이랑 관계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 핵심 중의 핵심 십자가를 인정하고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요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에서 한 걸음 더 가는 게 있어요.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은 그 뒤에 꼭 뒤따라가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 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입니다. 신뢰. 말이 좀 이상해요. 믿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계획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나를 통해서 한 걸음씩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붙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너무하시잖아요. 이 선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어요. 어떨 때 조금 그것도 흔들리지만 그래도 다시금 마음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까? 내 지금 삶의 걸음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통해서 나를 지금 뭐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뭐 영광을 받으신다고? 난 이제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다 끝난 상황 같은데 이게 우리 삶에서 툭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툭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뜨끔한 거예요. 믿는데 나의 삶에서 툭 드러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믿음이 더 드러나고 믿음이 더 순환되고 믿음이 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아주 귀한 말씀을 세 가지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야, 세 가지 비밀. 하나님을 믿으라에 대한 세 가지. 먼저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첫 번째는 입술의 선포입니다. 첫 번째, 입술의 선포입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뭐 이 산이 성전산이냐, 뭐 앞에 감람산이냐, 뭐 이런 학자들은 꼭 쓸데없는 것 갖고 싸워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가본 저는 이거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성전 높은 데서 이렇게 딱 보면은 사해가 저기 보인대요. 저 밑에, 진짜 저 밑에 보인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전산을 들어서 저 물속에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산 같은 고통이 있잖아요. 절대 깨질 것 같은 굳건한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선포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진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듯 그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야, 이게 될까요? 지금 나 살기도 급급해 죽겠는데 이게 입술의 선포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라는 거 다 좀 해보셨잖아요. 이 옆에서 얘기할 때는 되게 쉬워요. 야, 그거 앉아서 계속 보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또 봐. 안 되면 또 봐. 앉아 있으면 되는 게 공부야.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그래서 어떤 굉장히 몰지각한 사람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글을 쓰기도 하는데 직접 해보면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 공부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저도 나름 공부를 꽤 오래 계속했어요. 막 대학원도 오랜 세월을 다녔는데 그러다가 제 나름으로 육아에 이제 헌신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3년을 그 좀 원서랑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신앙 서적만 좀 가끔 읽고 뭐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고 애기 보는데 맨날 성질내고 스스로 자괴감 느끼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씨름하면서 한 3년 지나고 나서 정말 감사하게 교수님이 부르셨어요. 김 목사, 써야지. 뭐 끝낼 거야? 딱 그게 이제 약 1년이 안 남은 시점이었어요. 정확하게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한 10개월 남았을 때 부르셨네. 그래가지고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하는데 일단 한 학기 정도는 거의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것 자체부터가 힘든 거예요. 야,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안 잡혀요. 그랬는데 이제 결국 그게 또 그 아시잖아요. 논문 쓰다 보면 엎어졌어요. 꽉 났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여름방학부터 도전을 해가지고 2학기 때 써내게 됐어요. 이게 뭐 또 많이 쓰시는 분들이 볼 때는 아유 그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 나온 게 교작 이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안 하던 사람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제가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설교할 때 제가 지금 못할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은 또 제가 하고 나면 당연히 할 줄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지만 저 진짜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막 하면서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고 막 계속 일어나고 싶으니까 그때 초콜릿을 얼마나 먹었던지 배만 이렇게 불룩해지고 막 옆구리가 타이어 같아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했네요. 할렐루야.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변한 게 있어요. 공부에 대해서 누구한테 하라는 얘기를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한번 디고 나니까 이게 하고 있을 땐 나도 모르고 그냥 대충 하면 그냥 하는 거였는데 완전히 쉬었다가 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거 진짜 힘들구나. 그냥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거가 아니라 이거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다 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또 조금 민망한 얘기지만 음식 관리하는 거, 뭐 운동하면서 몸매 관리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저 정도면 좋지 않으세요? 이런 분도 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목사님 그거 만만치 않아요. 목사님은 저의 마음을 모르세요. 저 진짜 애쓰고 있어요. 날마다 다이어트가 입에 달려갖고 이제는 다짜 말도 꺼내기가 싫어요. 이런데 음식 조절도 힘들어요. 운동은 더 하기 싫어요. 만만치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게다가 현대에서 이제 인정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독입니다. 우리가 막 아닌 것 같으면서 되게 중독돼서 살고 있거든요. 뭐 핸드폰 중독 있어야 살아요.
또 요새는 탄수화물 중독이란 말도 하더라고요. 흰 쌀밥, 자그르르한 그거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간장류, 뭐 된장이 됐든 이런 거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싹 먹으면은 그래야 인생이 살아요. 또 이해가 안 되는데 게임 중독이 있어요. 이게 눈앞에서 한 번씩 번쩍번쩍 해줘야지 내가 좀 삶의 의미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해가 또 안 되는데 SNS 중독이 있어요. 어디 가면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스타에 어떻게 표정을 잘 짓고 올리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산과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한번 부딪히기 시작하면 꿈쩍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꿈쩍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선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노력도 해보고 애썼는데 안 돼요. 집어치우세요. 입술에 선포를 해야 합니다. 다시 입술에 선포를 해야 합니다. 또 실패, 그러니까 입술에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자기식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아침에 구체적으로 선포를 하세요. 나는 행복하고 내 아내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저 같으면 이제 나는 행복하게 목회하고 어린 영혼들을 재밌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고 왔는데 잘 안 된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실패했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첫 번째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꼭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자신 없으면요 앞에다가 써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자꾸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해주세요. 부정적인 말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입술의 선포 중에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느 정도는 미리 포기합니다. 이게 상처 입지 않는 비결이에요. 힘든 일이니까. 근데 신앙이랑 잘못 만나면은 하나님을 타협하기 시작해요. 뭐냐면은 하나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면 하고요. 아님 말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이면은 좋겠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잘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될 것 같고요. 생각만 해도 깝깝하고 책임지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귀찮아. 나 원하는 거는 잘 되지도 않는데 알아서 해주세요. 좌절, 포기가 어떤 면에서 기도랑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혀요. 말은 이렇게 해요. 내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하는데 라고 하는데 사실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특히 내 문제는 넘어선 사람들이 나보다 소중한 사람의 문제에 걸려서 이런 상황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몰라도 저 사람은 잘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자녀가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내 문제는 딛고 일어선 적이 있는데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딛고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실의 문이 닫히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기도의 문도 닫혀버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진짜일까? 물론 전제가 있긴 있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주실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주시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야, 애가 총 달라고 하면 그거 줄래? 그건 줄 수 없는 거야. 칼 달라고 하면 줄래? 줄 수 없는 거야. 애가 엄마 아빠가 너무 멋있어 보인다고 뜨거운 커피를 달라고 그러면 그 애한테 그거 주겠어? 그건 못 주시는 거야. 이런 거 우리 알아요. 그런데 여기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 뜨거운 물 달래서 안 주는 거야. 그렇게 안 주시지 않아요. 최소한 야, 이건 뜨거운 물이라서 네가 위험할까 봐 안 주는 거야.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걸 받아내는 겁니다. 사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는 것도 알아내요. 남들이 원하니까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만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렇게 틀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도의 묘미와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면 그 기도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좀 세잖아요. 일로 갈 것 같다가 다시 일로 와요. 내 기도는 오직 이거야. 무조건 요거야. 자녀에 대해서도 이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분명히 나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일로 가고 있어. 기도의 묘미, 기도의 어려움은 기도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퍽 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턴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입술의 선포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용서는 첫 번째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실전에도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용서하겠다는 선언, 선포가 같이 갑니다. 용서받았다는 믿음과 용서에 대한 선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가장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우리 속에 있어요. 깊이 숨겨놓은 분노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화를 못 풀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이상한데 하나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좀 말을 바꾸면. 자, 그리고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를 계속해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아닐 때는 잘난 척하고 이렇게 사는데 진짜 어떤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계속 찌르고 앉아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게 때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실은 속에 그게 있어요. 용서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 사람 들리게 하면 상처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용서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과 용서에 대한 선언이 하나님을 믿으라에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 입술의 선포. 두 번째, 믿음의 기도. 세 번째, 용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라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 삶으로 드러내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